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관리인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대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것이 생생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모도화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모도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외웠던 기억이 납니까? 엄청 외웠어요.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마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는 내용의 그런 고대 가요입니다. 고조선 시절에
그 한 백사공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배를 띄웠는데 한 100발의 노인이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아내가 뒤쫓아오면서 건너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외치면서 뒤따라오는데 그만 그 남편은 물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여인이 슬픔에 잠겨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 공무도화가라는 노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내도 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같이 강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내의 비통함,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강은 건너지 말아야 할 대상, 그리고 사랑하는 임과의 단절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강들을 만납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고 오해와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강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강들을 만나면 이 강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던가요?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래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간다. 우리가 이런 강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싶은데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강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요단강. 자, 요단강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이제 경계짓는 강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렇게 경계를 짓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의 광야를 끝내서 이제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어서 홍해길로 우회해서 돌아갔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몬과 모압과 그 땅들을 점령해 가면서 지금 요단강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루벤과 갓 지파가 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요단 이 동편에서 거주지를 정하고 가축을 기르고 우리가 여기서 성읍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몇몇의 지파의 사람들이 건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낙심을 주는 말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는다. 정착하기도 전에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것과 같은 그 상황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머물며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자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다시 광야를 헤매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3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루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의 큰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당신들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거죠. 우리들도 이런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죠. 교회를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부풀려서 오해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오해는요, 갈등이 되고, 갈등은 분란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의 강을 만나면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오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강물에 휩쓸려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루벤과 갓지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지금 오해가 생겼잖아요.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설득시키면서 타협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여기에 머물게 하고 당신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점령해 갈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 점령하고 나서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오해를 풀어가고 화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떻게 화해해 나가고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으면 오해를 풀어야죠. 그것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화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다가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거의 많은 부분이
팩트이기보다는 오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 판단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 퀴리 부인은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은 잘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뜨겁게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11살에 어머니가 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결핵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안아주고 포옹하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결핵을 옮길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던 거죠. 나중에 가서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구나 알게 된 거죠. 우리들도 흔히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요, 갈등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이번 전쟁에서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어. 다윗이 위대한 장수야. 그렇게 다윗을 치켜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야? 그런 시기심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당신의 자리를 탐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 보았지만 사울은 그 오해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그 오해 때문에 사울은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라고 아무리 말해보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아예 그냥 낙인 찍고 오해에 더 큰 오해를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기회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는 오해의 강을 우리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겠죠. 왜요? 퀴리 부인의 예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오해를 화해로 바꾸고 싶으셨던 거죠. 오해의 강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해를 받는 사람도 오해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 오해를 화해로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오해하려고 해도 사실 내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 나의 상황들이 사실 그것을 잘 허락하지를 않아요. 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오해는 풀리고 화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악수하면서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당신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요단강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요단강의 폭은 얼마나 되고 요단강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잘 몰라요.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것이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요단강의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냐, 사실 그것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건너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강둑까지 지금 강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마 물살도 굉장히 빠르게 흘렀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기천이 있습니다. 하기천, 여러분, 우리는 쉽게 건널 수 있죠. 뭐 징검다리도 만들어 놨고 그냥 뭐 장화만 신으면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물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지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다가는 죽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물살이 세거든요. 그리고 강도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지금 이 요단강이, 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가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는 시기이고 우기라 비가 자주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 점점 이제 강은 더 넓어지고 물은 더 깊어졌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제일 먼저 왜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잘못 헛디뎠다가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밀어넣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뭐 그렇게 목사님을 밀어넣겠습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들어가요.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야지.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라고 장로님 세워놓은 건데 장로님 당연히 이 일을 해야지. 뭐 그렇게 장로님들 밀어넣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다 싶으면 한 사람씩 건너가겠습니까?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하나? 뭐 어떻게 건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건너게 할 수 있을까? 그들 중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요. 이 작은 물살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작은 물살에도 그냥 쉽게 쓸려나가는 연약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그 강이 위에서부터 멈춰서 흐르던 물이 이제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이 이것을 조금 계산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굉장히 이 아담이라는 곳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죠? 아담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지점하고 아담과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25km 정도 되는 굉장한 거리에서 물이 멈춰 선 거예요. 굉장히 멀리에서 물이 멈춰서서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이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정도의 넓은 땅이 펼쳐진 거죠.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기적으로 바뀌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다니는 직장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 그 관계성 속에서도 두려움이 우리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만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폭력과 외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아파요. 사춘기를 겪는데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의 만나는 그 두려움의 강은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도전을 했는데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일을 한다고 열심히는 해봤는데 성과주의, 실적주의,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의 강도 건너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불가능을 만난 그 두려움의 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강, 그 강 앞에 서 있어서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도 마음 약해서 건너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으로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불가능과 두려움을 주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는 걸까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려움을 주는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움을 기적으로 바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다 지난 결과물을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서 기적만 찾아보겠다, 그렇게 기적만 찾아봐도 수백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움이었고 실패였고 절망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가능과 두려움을 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 그 모든 두려움들을 기적으로 바꾸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시면서 먼저 두려움의 강 한가운데 서서 그 두려움의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내신 사건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인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강도 기적의 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셔서 나를 두렵게 했던 강물을 저 멀리 아담 성읍에서부터 말라버리게 하나님은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요단강이 지금까지의 두려움의 강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물이었느냐면 불안한 강물이었어요. 불안의 강물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사명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아낙 자손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여전히 이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낙 자손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보거든 이것으로 그 가나안 부족도 쫓아낼 것을 너희가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불안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고 요단 강물이 마르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불안은 쓸려 내려가고 믿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가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은 쫓아내실 것이 분명하다.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요단강은 불안한 강, 불안을 주는 강이었지만 그러나 그 강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평안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불안이 넘실거리는 불안의 강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을 가져오는 불안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잖아요. 가정이 여전히 불안하고 일터가 불안하고 교회가 불안한 강물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갚아야 할 빚 독촉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텐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이 너희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편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불안의 강을 만나고 두려움의 강을 만나고 오해의 강을 만난 우리에게 믿음과 기적과 화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불안한 강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의 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강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강 한가운데 서심으로 인하여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적으로 바뀌고, 오해가 화해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의 삶에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강물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강물이 불안의 강물이고 두려움의 강물이고 오해가 흐르는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강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강물 한가운데 서심으로 인하여 강물이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그 강물을 통과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화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평강으로 바꾸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오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해의 강을 만나고 두려움의 강을 만나고 불안의 강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서심으로 인하여 모든 강물이 말라버리는 은혜가 오늘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